오늘 주신 말씀도 지난 주일 봤던 말씀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죠. 사실 이 메리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이죠. 기쁨, 즐거움. 그래서 즐거운 성탄입니다. 기쁨의 성탄입니다. 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내 심중에, 내 신앙의 현장에,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정말 기쁨이라면, 정말 즐거움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멋진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고 또 주의 성탄을 바로 받아들여 사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늘 서로 인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의 성탄을 노래하는 삶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 믿음의 길을 가면서 늘 기뻐야 되고 늘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불렀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기쁨의 성탄,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삶이 그 예수와 연합되어져 가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 내 신앙의 현장에 그대로 좀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구주를 영접한 내가 그 예수와 더불어 가는 삶의 여정에 왜 그 기쁨이 반감되어져 있는가? 왜 즐거움이 우리는 노래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성탄이 주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가 그 의미가 내게 상실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오늘 찾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주의 성탄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기쁨이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도 인사를 받는 걸 보면 그분들이 동일하게 저와 동일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화답을 하면서 참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도 않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즉 주님의 탄생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안다면 그래서 기쁘다고 말하고 즐겁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로 돌아와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입술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친다고 하면 그는 성탄의 본질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우리는 정의 내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성탄의 조력자를 통해서 그의 신앙,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죄는 정리하려고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를 데려와 예수님을 탄생케 했던 요셉의 의로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 깊이 고민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이 요셉에게 찾아와 주의 사자가 고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와 약혼한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정리하려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리 말씀합니다. 주의 성탄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기쁘고 즐겁다고 노래하고 인사하는가라고 한다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런 성탄을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서로 인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탄이들로부터 묶여있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기쁘고 즐겁고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가? 무엇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 기쁜가라고 한다면 그 예수가 나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기쁨의 노래의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40년, 50년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의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 계신가?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예수 때문에 어떤 것도 포기하고 주를 섬겨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어떤 기초,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나를
동행하시면서 주관하실 분으로 내가 주와 더불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신앙이 내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나는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은 구세주의 탄생인데 그분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고 가시면서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나는 그 예수가 나와 영원토록 지금 동행하고 계신가? 구세주가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셔서 나를 주관하는 삶이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 속에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예수를 다시 한번 나의 구세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리하고 오늘도 주의 성탄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신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큰 선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성탄이라고 할지인데 이 주의 성탄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까지 펼쳐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꼭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가서 그 본질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말하자면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불러내 주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의 성탄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가서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성탄에 아름답게 접하여 사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가 그 영접한 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그 삶의 기초를 뭘로 다져야 되겠는가? 라고 한다면 주님의 오심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의 성탄은 따라합시다. 주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성탄이 구세주의 탄생이에요.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 어떻게 사랑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 바로 주의 성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되냐 하면 사랑으로 시작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탄 앞에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성탄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는가라고 한다면 성경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며 알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랑을 내 삶의 현장에 실천해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이웃과 관계에서 그 사랑을 만들어 사는 사람일 때 우리는 바로 천국 백성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으로 알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것도 위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내 삶의 현장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사랑해야 될 자리에 미움이 만들어지고 사랑해야 될 자리에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잠깐 우리는 멈추고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상대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감싸갈 줄 아는 사랑의 시천자들로 내 자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성탄에 부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심을 증거하는 멋진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자. 예. 사랑이 뭐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착각하지 말자고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로부터 출발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좋아서, 당신이 좋아서 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없어지고 망가지면 그 좋아함은 상실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좋음으로,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행복하기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이고 사랑하는 것은 너로부터 출발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를 노래한다면 이건 진정 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신앙생활을 내 즐거움이 아닌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아름다움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나를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한번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로 성탄에 부합된 멋진 믿음의 여정이 만들어지시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의 성탄이 사랑이라,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사랑으로 점철되어질 때 성탄에 부합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또 한 가지는요, 이건 낮아짐입니다. 이 낮아짐을 다른 말로는 겸손이라 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적이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성탄이 뭐지요? 우린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죄악된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이 만들었던 피조물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주의 성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주의 낮아지심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가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태됐는가라고 한다면 낮아짐, 겸손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두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겸손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나오게 되고, 내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의해서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말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비록 종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의 낮아짐의 시작,
그는 바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 그건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아는 겸손이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겸손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성탄에 부합된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자리다 라고 할 때, 성탄 앞에서 주의 사랑을 배우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할게요. 성탄의 휘날레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복종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탄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순종입니다. 사실 순종과 겸손은 함께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수도 있는 것도 전혀 당신의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복종하시는 데서 성탄은 완성되어졌고 구속사역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붙잡고 만들어가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주의 사랑과 나눠짐의 겸손만큼이나 주의 말씀 앞에 나를 항복하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연습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성탄에 부합된 삶이고 성탄을 통해서 멋진 것을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탄을 즐겁고 기쁘게 맞이하시고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음이 정말 기쁘시다고 하면, 이제부터 내 남은 삶,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으로, 언제든지 낮아짐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를 높여주는 섬김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언제든지 항복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으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나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만이 날마다 드러나는 멋진 삶으로 성탄 앞에 부끄럽지 않는 멋진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성탄을 맞이하며 기쁨을 노래합니다. 성탄이 왜 기쁨인가? 바로 나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쁨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을 맞이한 우리들 모두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가겠사오니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종들의 삶을 오롯이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